오늘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기쁨으로 시간 몸 바쳐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한 주간 어려운 현실에서도 믿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산 재물이 다 되게 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덧입게 하시고 말씀의 계시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간절한 소원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길중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저희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며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음을 찬양하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곧 이때라 믿사오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심도 믿사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시고 일깨워 주심도 감사하며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주의 품 안에 붙들어 주옵소서.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결실의 계절 10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코로나 전염 질병으로 시작하여 온 지구촌에 넘쳐나는 환란과 기나긴 장마의 수해 등 많은 고난과 재난들이 끊이지 않았지만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영존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모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때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되 때로는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기도 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잘하고 결실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사는 교회를 기억하옵소서. 이제 44년을 이끌어 주셨음 같이 그 은혜의 사슬로 맺어주시고 세상에 먼저 손을 내미는 교회며 지체가 되게 하옵소서. 11월에 임재가는 귀한 젊은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평이 더욱 넓혀지고 교회의 미래 세대 하나님의 비전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 교회의 많은 고난과 도전들이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능히 이겨내고 모든 신과 근심도 주께 맡겨 범사에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도 각각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옵시고 육신의 질고로 하나님께 수원을 도는 지체들마다 치유의 은혜를 주셔 나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을 더하시고 은혜로 감당하는 귀한 섬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를 하여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얻다. 너리의 몸을 주고 너 못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못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줬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어쩌느냐. 아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본문으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인용했던 분인데요, 히브리어와 히브리 전통을 오래 연구하셨다는 이 브리스 디 알렌 박사,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아주 특별하게 해석을 하셨기에 먼저 그 말씀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이 말씀은 보통 구원의 은혜를 말할 때 인용하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자신의 전 영역에서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렇게 결단하는 순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런 차원으로 해석을 하죠. 그리고 믿고 난 후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이방인으로 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도 되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브루스 박사는 아주 독특한 해석을 했어요. 그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그 미국 성경, 미국 표준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서 제시하더군요. 그를 영접하는 모든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리를 주셨다. 그렇게 권세에서 권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대부분의 해석들은 거듭난 순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데, 이분은 히브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화에서는 출생 시점부터 아들로 인정되는 시점까지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한국은 태어난 지 하루가 되었더라도 내 아들, 내 딸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아들이다 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악입니다만 한다는 거예요. 악이라고만 한답니다. 악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을 예를 드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있다. 뭐 이런 말씀에도 보면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지, 처음에 한 아들이 태어났다고 하지 않다는 거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성숙의 과정이 주어지기에 영접한 순간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는 권리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어서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점점 쓰임받을 만큼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말씀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물론 피택 장로님들에게 특별하게, 피택 장로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그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누구도 죄 없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말씀 같으니까 어떤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한 말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받아야 할 말씀이고 순종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본문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시는데 어찌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먼저 드는 만큼,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겠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말을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최초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도 없는 곳, 어두운 곳, 혹은 고난의 현장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뜨겁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까? 신앙의 체험들이 다를 수 있겠지만 대체로 이 땅에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한다고 합니다. 가령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았다가 고아원에서 어떤 분들의 도움 아래 산 사람이라면 그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고아로 살아갈 때 함께했던 이들과 도움을 주신 그 어떤 분들의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상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엄하시고 두려운 분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 그 하나님은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으로 다가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엄하시기만 한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보다는 엄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하면 엄하신 하나님으로 벌써 그렇게 다가오신다고요. 저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 이 참 좋은 찬양인데, 그런데 이 찬양을 그냥 눈물 흘리면서 부르는 그런 분들을 보면 매우 막 엄청 부러워요. 왜 나는 저 고백이 정말 인격적인 그런 제대로 된 고백이 안 될까 하고 의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네 실제 부모 상과 관계 있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유교적 전통에 계셨던 가정들은 대체로 하나님은 엄하신 하나님일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상은 엄하신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2조 500년을 거쳐왔기 때문에 저는 대체로 유교적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앞에서 먼저 부모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 그 여러분들에게 나타났던 부모님의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꼭 찾아보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엄하시기만 했다는 것만 알았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잠자는 저를 안아주시고 이뻐해 주셨다. 매우 밝게 웃으면서 좋아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즉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도 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안 후부터 하나님은 이전보다 훨씬 제게 가까워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가정들은 잘 모릅니다만은 유학에 심취한 분들은 절대로 자기 자식을 이쁘다고 사람 보는 데 앞에서 표현하거나 그 자식 앞에서 표현하는 것은 부끄러운 행동으로 여겼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녀들을 눈에 보이게 이뻐하고 어쩔 줄 모르고 하는 태도는 유교적인 교육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나쁘다고 봤기 때문에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에게 엄하신 분으로만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아버지는 엄하시기만 하셨고 그렇게만 인식이 됐었는데 잠잘 때에 그만 아버지가 실수로 혹은 잠자니까 모르겠지 하고 이쁘다고 안아준 것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형들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형의 수필에 그 기록이 적혀 있는 것을 제가 훗날 저희 가정에 그 책들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다가 봤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었네 하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고백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를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혹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께서 사랑을 안 하신 것이 아니고 사랑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상처가 많으셔서 표현을 못 하신 것이거나 표현 방법이 다르셨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그 표현 방법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는 어쩌면 그 무게는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모르거나 오해하거나 또 부모님의 잘못 표현된 사랑이 있을 뿐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부모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희생이라고 하는 영화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어요. 그 영화에 정과가 많은 한 강도가 나옵니다. 그 강도가 은행을 털었고 나중에 잡혔는데 하도 많이 잡히니까 잡혀서 매도 맞고 막 그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그 모욕 속에 네 딸이 살해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완전 범죄 같은 사건이어서 경찰은 어떤 단서도 못 잡았다는 겁니다. 강도 아버지는 딸을 살해한 범인을 잡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혀 있는 가운데 극적으로 그 붙잡힌 곳에서 탈출합니다. 계속 고민하니까 그냥 탈출했다고 그 연출을 했겠죠? 영화 만든 사람이. 그래서 탈출에 성공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살해범을 잡기 위하여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는 이혼 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옛 처를 찾아갑니다. 또 딸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을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만납니다. 또 딸의 장례식에도 몰래 숨어 들어가서 지켜봅니다. 딸이 결혼하기로 사귀었던 남자와의 사이에서 임신이 되었다는데 임신 중절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살해당한 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왜 임신 중절을 했는가라고 또 추적합니다. 그런데 그 딸은 자신에게 아버지, 강도짓만 하는 아버지의 나쁜 피가 흐른다면서 임신 중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그 아버지가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버지를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딸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것을 느끼는 그 순간에 더욱 강렬하게 나타납니다. 몇 번씩이나 죽을 만한 상황을 돌파하면서 결국 경찰도 엄두를 못 내고 있던 살인범을 잡습니다. 흉악범의 한 사람인 아버지의 딸 사랑은 억울하게 죽은 딸을 살해한 범인을 잡아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자신의 전부를 바치는 사랑이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딸이 알기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극진히 사랑하셨습니다. 환경에 따라 그 표현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쏟아주신 그 사랑의 진실을 여러분들이 사실대로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들의 사랑하는 것보다 자녀된 여러분들을 더 뜨겁게 육신의 부모보다 더 능력 있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를 알고 누리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는 것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되겠습니까? 본문은 첫째로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권면 자체를 싫어하거나 멀리하는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그렇게 살든지 못 살든지 이 말씀을 동의하지 않는 그런 성도는 없겠죠. 문제는 행함에 있는 것이죠. 행하려고 하는데 실패할 때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해야 하는 순간에 미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야 하는데 실제 나타나는 행동은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게 바보 같고 못나 보이고 째째하고 얄밉고 그렇게 우라통 터지게 행동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더욱 사랑을 필요로 하고 사랑의 말을 건네야 하는데 오히려 그 순간에 자신도 모르게 짜증내고 버럭 소리 지르고 때로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실 자체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사랑하고 해야 한다. 그래서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화가 났을 때 그 화 때문에 상대방이
반응을 보여서 공격함 때문에 속이 상한 것보다도 오히려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안 돼가지고 화를 낸 그것 때문에 더욱 마음이 아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해야 할 때 사랑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나 또한 얼마나 바보 같고 자신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그 사랑을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온갖 멸시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입니다. 어떤 억압에 굴복한 것도 아니고 율법을 따른 것도 아니고 친히 자신을 버리심으로 이루신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있다면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항상 얄팍한 것입니까? 기껏해야 따지는 사랑에 머무는 것입니까? 조금만 손해다 싶으면 이내 식어버리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랑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알량한 것을 주는 차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이 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제대로 못하는 자신을 보며 실망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제물과 생축으로 드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에서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사랑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하여 자신의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자존심을 위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차원을 늘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않는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도 부르지 말아라. 이 표현은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헬라의 그 시절 세계에서는 일상생활과 같았대요. 무슨 말이냐면 음욕, 음행, 탐욕을 부리고 그런 말로 그냥 막 지저분한 말로 늘 하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생활이었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헬라 시대만은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날은 어찌 보면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 선을 행하는 것 같고, 겉으로는 뭐 좋아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속에는요, 음행과 탐욕이 가득하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별 차이 없을 것 같아요. 헬라 시대는요, 음행과 탐욕, 또 이 더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냥 일상생활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헬라 시대에는요, 여신전이 많아가지고 신전 창기들과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사이에서 문란한 관계가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타락의 도시가 헬라 시대의 도시들이에요. 거기에서 온갖 더러움과 탐욕도 이 타락에서 부산물처럼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죄악으로 성적인 죄악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성의 자유의 시대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성경은 절대로 이 성적인 죄악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온갖 더러운 것과 그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뜻에서 보듯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음행과 이 탐욕, 이 음란의 이러한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라도 예민하게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성도들의 태도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그래서 큰 범죄가 아니라고 해서 죄와 만나는 그 지극히 작은 접점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이 죄라고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행과 탐욕과 그에 따르는 더러운 것들은 다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한번 부르는 작은 접점이 죄악으로 빠지게 한다는 것도 기억해서 이런 이야기, 농담이라도 우리의 대화 속에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길지 몰라요. 오늘날 세상이, 인터넷 세상이, 오늘날 문화가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일체의 음란과 탐욕과 죄악과 관련된 것은 세상의 대부분이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 이름도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인데 여기에 음란과 탐욕과 죄악과 관련된 말도 하지 않아야 하겠는데 더 나아가서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늘 감사가 있는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말이에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사람의 감정을 흔드는 유혹하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언어 습관은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생활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 늘 이웃들에게도 감사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헬라 문화의 특징은 뛰어난 언어 감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유명한 철학자 알죠? 그 철학자들이 활동했을 때가 헬라 시대예요. 헬라 시대. 바울은 세상적인 언어 감각보다는 철학적인 말솜씨보다는 어떤 유머보다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보통 우리는 세상적인 말, 재미있는 이야기, 사소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잘할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말을 정말 잘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언어 감각을 가진 분들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그냥 율법적으로 애워가지고 그냥 감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남들에게도 감동이 될 만한 그런 감사의 언어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본문 줄거리에서 감사하는 말을 찾는다면 내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습관적으로 행하려고 할 때 급제동을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행하려고 할 때 그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탐욕이나 음란에 취해 있는데 그곳에서 거룩하게 행하게 될 때 그 더러운 이야기 잔치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그런 말을 하고자 할 때 그 순간에 그 얼마나 감사를 해야 하냐. 그런 거룩한 태도가 나타날 때마다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머리털까지 세시고 지극히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주권을 믿기에 언제나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힘써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표현을 잘하는 언어 감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36편이 아주 중요한 예가 될 것 같습니다. 몇 절만 골라본다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밥 먹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식물을 주시는 이에게 감사하래요. 여러분들의 언어 감각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되니까요. 하나님을 본받는다고 할 때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에서 1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성도가 버려야 할 것을 언급했다면 이제 이 끝부분에 와서는 적극적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갖 음행,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등을 버리라. 헬라 시대에 그때는 일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세상 한복판에서 빛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더 나아가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두움의 일 외에 속한 것이 없었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진 면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 앞에서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빛을 사랑하고 어두운 일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빛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기 전과 믿음 후에 이런 변화의 진폭을 겪어보셨습니까?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은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세상 어두움에서 그렇게 멀리 옮겨온 것에 대한 체험인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극과 극의 변화를 인식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때문에 신앙생활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합니다. 이제 빛으로 질적 변화를 얻은 성도가 맺어야 할 열매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말합니다. 착함은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와 인내의 성품이고, 의로움은 그릇 행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요, 진실함은 거짓과 가식, 위선,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말해요. 그런데 이런 기준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이 기준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착하게 산다고 말하고 의롭게 산다고 말하고 진실하게 산다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시험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빛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끝없이 생각하며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끝없이 생각하며 찾아가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이 기준이고 방식이며 목적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생각하게 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끝부분이라 그런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한다면 책망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어요.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와 침체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어두운 일을 책망하는 입장에 서야 할 신앙인들이 세상의 어둠에 대해서 방관하는 데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던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네들도 확실한 결단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사실상 불신 세상과 성도들 사이에 구분을 모호하게 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향하여 자연스럽게 책망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빛된 성도는 어둠을 향하여 책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망은 정죄나 비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 창기조차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발이나 적개심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화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죄에 동화되지 않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에서 볼 때에 예수님은 결코 어떤 비난도 어떤 정죄도 하지 않으셨는데 그 자신이 어둠의 일을 스스로 느끼고 고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간증하는 것을 본 바가 있어요. 무당과 점쟁이에게 복음을 전한 목사님의 간증이었어요. 이 목사님은 절대로 무당이나 점쟁이를 만나면 그 무슨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한다든지 또는 원수를 대하듯이 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들에게 따뜻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인사하고 선물을 주고 차와 식사도 함께 했답니다.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도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저절로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책망이 된대요.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책망이 돼가지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신접한 상태에서 점점 벗어나는 것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무당들을 전도했더라고. 그래서 이분은 무당 전도가 자기 사역이야. 그래서 그 지역의 무당들이 있는 깃발을 보면서 한 달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꼭 방문한대요. 물론 방문해가지고 쫓겨나기도 하고 뭐 소금세례도 받지만 일단 들어가면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그 점치는 것만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그리고 따뜻한 사랑으로 대하면 그 자체가 그들에게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 대신 목사님께서 어두움인 무당이나 점쟁이를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 그 자체가 그들을 향한 책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 말에 아마 가장 근거되는 본문이 이 레위기서 19장 17절 같아요. 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반드시 내 이웃을 견책해야 한다. 우리는 사람 자체는 정죄하거나 비난하지 않지만 죄에 관한 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며 자신에게 불행을 초래하는지에 대해 민감해야 할 것입니다.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책망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때로 우리는 선한 노력이 오히려 오해를 사고 어마어마한 핍박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지 않지만 그 사람을 점령하여 움직이는 악과 항상 팽팽한 긴장과 대립관계는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여기 책망은 어두움 속에 상대방을 향한 책망이지만 동시에 빛에 속해 있다는 우리 자신들이요, 어둠에 속한 현장을 가게 되면요, 자신도 모르게 그 어둠의 달콤한 유혹을 받는 자리에 놓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자신을 향한 책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느 사이에 싹이 튀고 있는 어둠의 유혹을 책망하고 미워하는 여기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것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고 그 어둠에 속한 것을 책망함으로 빛된 자신의 삶을 지키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자를 깨우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본받는데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행하고 음욕과 탐욕을 철저하고 민감하게 멀리하며 늘 사랑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빛된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제, 성교헌금, 모퉁이헌금, 건축헌금, 창립감사와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신 대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귀한 손길들의 일터와 사업장을 친히 경영하셔서 하나님이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더욱 쓰임받게 하시고 고비고비마다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열매가 풍성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특별한 기회가 주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모든 분들 그 정성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숫자가 넘어갈까 봐 집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정성을 다해 예배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이제 아마 얼마 안 가서 우리가 기쁘게 옛날대로 예배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경기 노예가 10월 19일 날 있고요. 또 오늘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 때
여러분 그 임직시 있는 거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혹시 당회하고 나서 수요일 날 예배를 혹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런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락을 드리니까요. 꼭 주부에 나지 않더라도 연락 받으시고 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이 몸바쳐 예배드리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 하나님을 믿게 되었사오니 자녀됨의 권세 자녀됨의 쓰임받기를 소원하기에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